오늘 말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 하나만으로도 저희들은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저희들이 심령과 마음과 영과 진리와 머리와 모든 것들이 다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참 하나님이십니다. 네, 아멘. 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태초에 내가 천지를 창조했다. 비웃으신 분, 왜요? 제가 뭐 잘못 얘기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비웃으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아주 지금 센세이션을 일으킨 중에 하나가 뭐 나는 뭐다? 신이다? 예. 그래서 요즘에는 그 JMS라 해서 정명석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창세기 1장 1절만 제대로 알아도 이단에 빠질 일이 없습니다. 그들이 궁극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내가 뭐다? 신이다. 내가 예수다 라고 하잖아요. 지금 내가 하나님이라서 내가 천지를 창조했다 하니까 여러분들은 엄청 비웃으시는데, 근데 그 사람들은 거기에 대고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맞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다른 건 모르겠고 그 교주들의 그 언변과 그 어떠한 부분들은 부럽습니다. 솔직히 진짜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는데 다 그렇게 믿고 정말 맹목적으로 따르고 집 갖다 바쳐, 돈 갖다 바쳐, 뭐 다 갖다 바쳐, 뭐 몸도 갖다 바쳐, 이게 뭔 어떠한 건가 싶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두 손 모아 간절하게 말해도 여러분들은 아닌 건 또 아닌 거잖아요. 이렇게. 자, 오늘 그래서 이 1장 1절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창세기 프롤로그라는 그 시점에서 말씀드렸죠. 이건 지금 현재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거다라고 했죠? 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줘야만 했다라는 거죠. 진짜 너희들을 애굽에서 이곳으로 인도해낸 진짜 신이 누군지를 알려주는 거라고 했죠. 자, 그것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이따가 히브리어 원어로 하나하나씩 조금 더 자세하게 볼 겁니다.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건 바로 여기서 나오는 창조론과 진화론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진화론이 아닙니다. 저는 창조론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장하석이라는 교수를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캠브리지 대학교의 그 과학 철학자의 이 교수인데, 이분이 뭘로 이렇게 유명해지셨냐면 온도계의 철학이라는 것으로 유명해지셨다고 합니다. 온도계의 철학. 여러분, 요즘같이 우리가 이렇게 추울 때 온도계를 통해서 몇 도인지를 알잖아요. 그쵸? 여러분들 핸드폰에 이렇게 보시면 지금 날씨가 몇 도구나, 뭐 내일 날씨가 몇 도구나, 이걸 다 아시잖아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집에 온도계가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온도계가 있는데, 여러분 이 온도계가 100% 정확하지 않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저도 몰랐다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원래 예전에 이 온도계는요, 알코올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알코올로 만들다 보니까 오류가 이게 심한 걸 발견해서 그 다음에 누가 이것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표준으로 만들었냐면 바로 가브리엘 파렌하이트라는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온도계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알코올이 아니라 수은으로 온도계를 만들었더니 더 정확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뭘 하냐면, 우리는 지금 현재 도를 쓰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은 뭘 쓰죠?
F 화씨를 씁니다. 화씨의 요거를 만든 사람이 바로 이 가브리엘 파렌 화이트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것의 기준을 만들었다고 해요. 근데 결국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 온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온도도 정확한 게 아니라 잠정적인 합의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은 몇 도에 끓죠? 100도에 끓는 거지 알고 있으시죠? 그러나 더 정확하게 실험을 하면 96도에서 98도에 끓는답니다. 왜냐하면 주변의 환경이나 아니면 기압차 뭐 이런 것들이 다 작용을 해서 정확한 끓는 온도가 정확하지 않다라고 하네요. 밀러의 실험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밀러라는 사람이 뭘 했냐면 진화론의 가설을 입증하기 위해 가지고 원시 지구의 대기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시험관에다가. 그래서 성공을 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 봐라, 진화론이 맞다라고 한 거예요. 자, 어떻게 만들었느냐? 암모니아와 메탄의 물질을 혼합해 가지고 이 그때 당시에 이 진화론적인 그때 당시에 필요한 아미노산을 생산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게 오류가 발견돼요. 무엇이냐? 자, 원시 시대의 지구 대기에는 암모니아와 메탄만 있는 게 아니라 필수 요소가 두 가지가 더 있어야 되는데 질소하고 이산화탄소가 있어야 된답니다. 그거는 뺐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류가 무엇이냐? 아미노산을 만들기 위해서 뭘 썼냐면 냉각 장치를 썼는데 냉각 장치가 원시 지구에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죠. 예, 냉각 장치라는 게 없었겠죠. 여기서 벌써 오류가 두 가지나 발견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함께 실험에 참가했던 이 밀러라는 사람의 스승인 격인 해럴드 유리 박사라는 분이 실패를 인정하고 한 저널에서 생명체의 기원을 우연한 진화로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인정했다고 합니다. 과학자 프레드 호일이라는 사람은요, 이 부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되게 재밌게 표현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단백질 분자를 이루는 아미노산 구성 성분들이 모여 저절로 단백질 분자 하나가 만들어질 확률은, 잘 들어보세요, 고철 야적장에 해오리 바람이 불어서 보잉 747 비행기가 저절로 조립될 확률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고철 야적장이 막 있는데 거기에 해오리 바람이 불어서요, 거기 있는 고철들이 착착착착착 알아서 해서 보잉 747 비행기가 딱 하고 저절로 만들어질 확률이래요. 이 과학자가 얘기한 겁니다. 최근에는 진화의 대표적인 상징이던 시조새 있잖아요. 시조새. 그 다음에 우리의 그 진화론의 그 원조라는 오스트랄피테쿠스나 대를 탈린, 네, 뭐 이거 있잖아요. 이거 이렇게 올라가는 거. 예. 요것도 과학적인 근거가 약한 것으로 입증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현상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데이터 마사지라고 한답니다. 데이터 마사지. 저는 마사지가 이런 것만 있는 줄 알았더니 과학적 용어로 데이터 마사지라는, 이게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자료를 조작하는 거를 말하는 거래요. 예. 자기가 가진 신념과 전제에 미리 정해놓은 결론을 맞춰놓고 이거를 내가 유추해내겠다, 결과를 얻겠다라고 이제 설정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가설과 평가와 그 부분을 통하여서 과학의 그런 어떤 것들을 얻기 위한 것이랍니다. 그래서 과학은 결국 어느 한순간에도 정확한 데이터나 이런 부분들로 가지만 어떤 부분에 딱 도달하면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과학자의 신념과 세계관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조론을 주장하시는 과학자들은 거기에 맞춰서 가설을 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이론을 해서 맞춰서 발표하는 거고, 진화가 맞다라고 하는 과학자들은 거기에 따른 가설과 이런 것들을 맞춰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베이스 세계관이 뭐예요? 이쪽 사람들은 진화 세계관이고 이쪽은 창조 세계관인 거죠. 그래서 그냥 저는 과학이 과학만 있는 게 알았더니 과학 철학이라는 파트가 있더라고요. 과학 철학. 아까 말한 장하석 교수는 과학 철학 파트의 교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에게 정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 창조는
논리적인 설명, 과학적인 진술이 아니라는 거죠. 이 창세기 1장 1절은 뭐냐면 진리의 선포이자 세계관의 전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경을 믿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창세기 1장 1장은 뭐냐면 우리 복음, 믿음, 우리의 신념의 시작점이 된다는 겁니다. 과학적 진술이 불가능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래서 이 창조에 대한 부분에 과학적인 이 진술이 불가능한 거는 바로 객관적인 데이터가 우리에게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관찰 데이터가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 그것을 본 인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표본으로 삼아서 데이터를 뽑아내면 근거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어떤 인간도 그것을 보지 못했고 그때 있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되냐면 관찰 데이터가 없을 때에는 신뢰할 만한 권위에서 나오는 진술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태어난 날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인 거 아시죠? 몇 시까지는 뭐 모르시는 분 있겠지만 아시죠? 여러분 생일 아시죠? 그거 여러분들이 태어났을 때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몇 년, 몇 월, 몇인 걸 보신 겁니까? 아니면 부모나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되신 겁니까? 알게 되신 거죠. 그리고 그걸 알려준 사람이 여러분들은 그냥 신뢰하고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간혹 가다가 옛날 분들 뭐가 달라요? 민증에 있는 거랑 자기가 직접 태어난 거랑 다르다고 하죠. 왜요? 아버지가 신고하러 가다가 술에 고환이 취해가지고 내일 하지 뭐 이러다가 그냥 안 가고, 뭐 가는 길에 또 누구 만나가지고 아이고 반갑네 하고 술 한잔 걸치다가 또 내일 하지 뭐 그러고 안 가고, 이래가지고 뭐 어떤 분은 뭐 몇 년씩 차이가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옛날 정말 그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모가 가서 신고를 해줘야 되는데 누가 가서 신고를 해서 아무도 안 해주니까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직접 가서 신고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생일은 이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민증은 아닌데. 왜요? 자기가 진짜 그때 태어난 걸 부모로부터 들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가끔씩 새신자 교육할 때 하는 얘기가, 예를 들어서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인, 특별히 한국의 우리 역사에 유명한 장군들이 있어요. 뭐 이수진 장군, 뭐 강감찬 장군, 뭐 을지문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직접 본 적은 없죠. 근데 그분들이 진짜로 그 시기에 있었고 그러한 위대한 전쟁 속에서 어마어마한 대승을 거뒀다는 건 여러분들이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신뢰할 만한 역사적 자료와 근거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아니오를 하지 않기 때문이죠. 내가 직접 만나거나 내가 직접 보거나 내가 그 전쟁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건 절대적인 신뢰할 만한 믿음으로 지금 현재 믿고 있다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창조를 과학으로 설명하시죠? 라고 한다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못합니다 라고 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뢰할 만한 권위에서 나오는 믿음으로 믿으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믿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뿐 아니라 그분이 행하시는 그 이후에 펼쳐지는 창세기 1장 1절 이후로 펼쳐지는 모든 것들이 다 그래서 가능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뭐가 가능할까요? 믿어지는 게 가능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굳이 증명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무리를 걸었대. 어떻게 걷냐? 나도 한번 걸어보자. 쓸데없이 걷다가 빠져 죽는 일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치료했대. 사람을 고쳤대. 사람이 살아났대. 천재를 창조하셨다면 다 가능하다라는 거죠. 지금도 아무리 뛰어난 과학과 아무리 뛰어난 의술로도 인간의 어떤 부분, 아직도 엄청나게 많은 부분은 이게 증명이 안 된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놀라운 게 있습니다. 내 딸이 어떻게 이렇게 나를 쏙 닮았을까라는 겁니다. 전 지금도 이거를 뭘로 입증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태어나자마자 내가 하는 그
습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행동적 습관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내 아들, 딸이 그대로 하고 있을 때 저는 이거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이건 가르쳐준다고 되는 게 아닌데 정말 저랑 똑같은 그 어떠한 행동을 합니다. 제가 누구네 집 자식인지 제 시골집에 가면 압니다. 왜요? 우리 아버지의 아니면 우리 어머니의 그 어떠한 특정적인 그 외모가, 내 나이 때 그 외모가 그 어른들은 봤는데 똑같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제 유치원 때 졸업사진을 보면 저희 민성이의 유치원 때 얼굴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민성이가 저랑 똑같이 생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커가면서 우리 민성이 얼굴은 더 커지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얼굴 형태로 가더군요. 유치원 때까지만 해도 그랬습니다. 저랑 똑같았는데 이건 뭘로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창조를 믿습니다. 자, 본문을 들어가 볼게요. 하나하나 히브리 원어로 한번 보면 여러분들 이제 조금씩 더 믿어지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태초에라는 겁니다. 태초에, 이거는 히브리어로 뭐냐면 레시트라는 겁니다. 레시트, 시작입니다. 시작. 이 세상의 시작, 이 어떠한 시간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전에는 시간이라는 게 없죠. 그 다음 주에 2절에 보면 알겠지만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 차고, 이게 쉽게 말하면 무질서, 무감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시간도 결국은 누구로부터 시작한 겁니까? 누구로부터 시작한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겁니다. 태초에라는 것도 결국은 그전에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 개념 자체도 없었다라는 거죠. 스타트라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의 인생에 시작이 있잖아요. 그죠? 시작이 있으면 뭣도 있을까요? 끝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시작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끝도 기록해 놓으셨죠. 첫 번째, 인간 자체의 끝은 뭐다? 이 땅에서의 죽음이다. 그 다음 영적인 끝을 얘기하셨는데 그건 뭘까요? 재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세, 그것도 끝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입니다. 자, 하나님, 지겹도록 듣고 우리가 고백하고 또 보는 이 이름,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첫 번째로 나오는 구절이 어디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여기다. 이 1장에서만 무려 31회가 등장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어로 등장합니다. 내가라는 거죠. 하나님 자신이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중요합니다. 왜일까요? 이 땅의 시작, 이 땅의 진짜 주인은 누구시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다라는 겁니다. 나라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이 창세기 1장 1절을 정확하게 믿으면 우리의 삶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걸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내 삶의 주인공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 놀라운 깨달음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내가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내 뜻대로 안 된다고 고백하는 게 더 많습니까? 안 된다고. 그렇죠? 결혼을 하고 나서 첫 번째로 고백이 내 배우자가 내 뜻대로 안 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아이를 낳은 그 순간에 이 아이가 내 뜻대로 커가면 커갈수록 안 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내가 돈이라는 걸 벌어보면 벌어보는데 이 돈이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보면서 계획이라는 걸 짜봐요. 여기 혹시 E하고 J가 들어가신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철저하게 계획 잡고 뭐 이래서 어디 여행을 간다 그러면 계획 딱 잡고 뭐 미리 다 예약하고 그 다음에 미리미리 플랜 다 짜고 마치 지금 저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딱 해야지 마음이 편해요. 그러나 막상 그렇게 착착착착 해갖고 딱 갔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인생이라는 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뭔가 더 된다라는 고백을 해야 되는데 희한하지 않습니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인생에 더 연륜이 쌓이고 뭔가 좀 지혜가 쌓이고 해서 실패의 확률이 더 적어질 것 같은데 희한하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하는 고백이 뭐냐? 인생이 내 맘대로 되지 않더라라는 거죠. 더 나아질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나이를 먹으면서 허망하고 무력하고 실망함을 더 느끼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의 참된 주인공이 내가 아닌 걸 살아보니 깨닫게 되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내 인생은 누가 주관하고 계신 겁니까? 어떤 신인데 우리가 믿는 신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자꾸만 고달파지는 건 아직도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니까 자꾸 고달파지는 겁니다. 그냥 내려놓으면 됩니다. 빨리 인정하고 빨리 내려놓는 게 인생 편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배우자를 빨리 내려놓으세요. 빨리 포기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심신이 건강해집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빨리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또 하나 참고로 여기에 쓰인 이 하나님 엘로힘이 복수로 사용이 됐다는 거예요. 복수로. 자,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의미는 이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단수가 아니라 복수가 쓰여졌다. 이거는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역사적인 배경에서도 그때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이엄 있는 신적 존재 혹은 왕을 기록할 때 종종 이걸 더 크게 나타내기 위해서 복수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뭐 이러한 배경도 있어요. 자, 이 엘로힘은 성경에 무려 몇 번이나 쓰여진지 아십니까? 이 복수 형태의 엘로힘이 여러분 2750번 쓰여졌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복수의 하나님이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뜻하는 이 엘로힘이 2750번 사용됐다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하다못해 그때 당시의 배경으로 쳐도 가장 이엄 있고 능력 있는 그 신이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자, 세 번째입니다. 천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그 다음에 천지죠. 천지는 샤마임이라는 히브리어를 썼습니다. 그 성경은 뭐냐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거를 영어 성경엔 하늘들과 땅으로 표현합니다. 하늘들과 땅, 영어 성경에 보면. 자, 천지인데요, 우리는 보통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라고 보통 알고 계시는데 더 정확하게는 하늘들과 땅입니다. 하늘들과 땅. 왜 그럴까요? 땅은 이 지구상의 땅인데 지구상의 하늘뿐만 아니라 하늘들이라고 했으니까 어디까지 이게 범위가 확대되는 걸까요? 그러면 하늘들이라고 제가 이렇게 두 손 들어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구 밖까지입니다. 지구 밖까지. 우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주까지도, 우주도 우주들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태양계 들들들들들 어마어마하다지 않습니까? 이것도 누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여러분,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온도가 정확하지 않다고 했죠. 끊는 점이 정확하지 않다고 했죠. 여러분, 이 미세한 요거 하나 잘못되면 우주에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주선이 궤도 밖으로 벗어나서 영영 우주 미하가 됩니다. 만약에 돌아올 때 이거 계산 하나 조금만 잘못하면 불에 타 죽습니다. 폭발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지금도 우주는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다른 걸 몰라도 진화론으로 과연 이 우주의 이 운행은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까 싶은 거예요. 이거는 뭐 빅뱅 이론 뭐 있고 막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탄생은 이론이 되는데 지금 현재 이 돌아가는 건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주 그쪽에 뭐 조사를 하거나 과학자가 아니어서 모르겠는데 어떻게 설명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미지의 세계가 우주잖아요. 지금도 무인 탐사기가 뭐 화성 가가지고 사진 몇 장 보내온 것 같고도 막 난리가 나는데 그런 태양계가 뭐 몇 개요? 뭐 어마어마하게 있다지 않습니까? 도대체 그거는 과학자들이 설명을 못할 거란 말이죠. 왜요? 근거 자료가 없죠. 가서 아직 발견이 안 됐으니까, 보지 못했으니까. 저는 이런 것만 봐더라도 분명 신은 있다. 분명 신은 있다. 근데 하나님은 성경의 스타트로 내가 만들었다고 말씀하셨다. 이거입니다. 이거. 귀 있는 자는 듣고 믿을 분은 믿으시라. 아멘.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건 바라라는 히브리어를 썼습니다. 근데 이게 창조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는 또 하나가 있거든요. 바라 말고 아사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이 두 개 뜻이 다릅니다. 우리가 번역할 때는 똑같이 창조로 하는데 바라와 아사는 다른데, 바라는 뭐냐? 완전히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천지의 바라라는 의미는 맞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태초에 만드신 게 맞습니다. 근데 아사라는 뜻은 뭐냐면 기존에 있던 것을 바탕으로 만들어내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물이 무너졌는데 다시 세운다. 그러면 이때는 바라를 쓰는 게 아니라 뭘 할까요? 아사를 쓰는 거예요. 네. 기존에 그 어떠한 이게 터가 있고 거기에 만드는 거.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설교의 결론을 맺으려고 하는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창조인데 바라의 창조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바라의 창조. 여러분 히브리 하나 또 배우셨어요. 창조 바라 아셨죠? 바라. 예. 자, 무엇이냐? 자, 시편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자,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근데 여기서 창조라는 요 단어의 히브리어가 뭐가 쓰인지 아십니까? 눈치 백단. 야, 바라가 쓰였습니다. 제가 뭘 지금 말할 거라고 이해가 되십니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구도 창조하실 수 있느냐? 그렇죠. 나도 창조하신 거고, 더불어서 여기서 말하는 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그래서 이걸 뭐라 표현하냐면 재창조라고 합니다. 재창조. 이건 아사가 아니에요. 바라예요. 우리를 다시 새롭게 창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죽어가는 영혼도, 썩어져가는 내 영혼도 다시 재창조해 주셔서 새롭게 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정신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죽어가는 삶도, 이 모든 것들을 다시 재창조해서 살려줄 수 있는 게 누구시냐?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구절이 믿어지시면 우리는 더 이상 실망하고 낙심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무력하고 그렇게 살아갈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허락만 하시면, 하나님이 때가 돼서 하나님이 직접 오케이 내가 이제 해야지라고 결정하시는 그 순간에 마른 뼈도 살아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죽어가는 심령이 새 생명으로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병든 몸도 치유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너져가는 우리의 신앙도 다시 새롭게 회복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다시 세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거 그저 가볍게 넘기는 그 성경 구절이 아니라 정말 이게 믿어져야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되고, 이게 믿어져야 내가 하는 이 기도의 응답이 된다는 그 믿음이 믿어지게 되고, 이게 믿어져야 모든 것이 믿어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